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묵상하고요. 또 그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주 부활의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귀한 분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요. 천국 소망으로 반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말씀과 큐티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삶을 나누는 홍혜경 집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신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홍혜경 집사. 우연히 듣게 된 말씀 한 구절에 이끌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게 된 사연과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고 응답받는 기쁨을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예, 안녕하세요 하다 보니까 바닥을 보게 되네요. 만나가 어디 있나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 네. 네. 오늘 아침도 큐티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셨나요? 오늘이 부활절 아침인데요. 네네. 오늘 그 큐티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 네. 1절에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이 무덤으로 간 여인들이 이렇게 돌덩이가 이렇게 막아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네.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던 그 말씀은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해서 거기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이제 저도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하면서 나도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이 여인들처럼 가장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는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여기 9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러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또 11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참 힘들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났지만 이렇게 믿게 된 게 참 감사하고 은혜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고 또 다 믿게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믿게 돼서 또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맞아요. 생각했어요. 큐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네. 크리스천 중에 안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계신데 네. 예, 큐티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 큐티를 하면은 네. 매일 아침에 네.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하늘나라 갔을 때 이렇게 세상에 답이 없더라고요. 네. 아이가 하늘나라 간 그런 일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목사님이나 또 아시는 분들이 와서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지만 네. 이거에 대한
대한 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의지하게 됐는데 그러다 또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매일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주님하고 친밀한 어떤 관계가 됐다 그럴까. 그래서 아침이면은 막 이렇게 기대가 돼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이제 위로해 주실까. 네, 그런 게 큐티의 또 좋은 유익인 것 같아요. 말씀을 살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뭐 부와 뭐 명예와 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 삶이 이 세상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전에 삶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 저는 딸만 셋에 이제 맏딸로 태어났는데 네. 아버지는 음악 바이올린 하셨고 아, 예. 이제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네. 피아노 전공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되게 철도 없었고 되게 이기적이었고 어릴 때도 뭐 피아노 하니까 뭐 엄마가 너는 뭐 이거 하지 마, 뭐 손 아껴야 된다고 그래서 되게 설거지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러고. 네. 그리고 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중학교 때 예원학교도 이제 그 채플 시간이 있어서 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가서 또 이화여고도 채플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도 믿음은 없었고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송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고 네. 나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그런 게 있었구나. 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네. 미국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미국에. 미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미국 결혼하셔가지고. 가갖고 네,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은 다 거기서 낳고 딸만 큰 아이가 하늘나라 갔고 아, 그다음에 예. 이제 작은 딸은 예. 지금 한국에 나와서 저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결혼했어요. 아, 네. 네. 아,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네. 그 따님이 어쨌든 그게 지금이야 이제 많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말 꺼내기도 좀 어렵지만 저희들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이런 질문을 드릴 텐데 왜 따님이 하늘나라 갔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딸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딸을 주셨는지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좀 잘 나가보고 그러려고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뭐 글도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딸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한 번은 아프기 전인데 이제 교회를 이제 같이 가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교회를 갔더니 예. 그 마루 바닥도 되게 교회가 찬데 거기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빨리 일어나라고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엄마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 기도할 게 뭐가 있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가 좀 믿음도 갖고 이제 기도하는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가 부럽다고 엄마가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가 이제 막 야단쳤죠. 네가 뭐 기도가 반백여주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생각하셨어.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84년생이었는데 이제 27살 때 이제 2010년도 그때 암이 생겼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암이 생기는데 그 암이 굉장히
악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아프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죠. 네. 네. 아, 어떻습니까? 보통 듣는 얘기는 엄마가 교회를 잘 다니시고 네. 이제 자녀들이 좀 덜 다녀서 이렇게 신앙에 믿음을 물려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조금 해주신 얘기는 이제 우리 딸 제니퍼인가요? 네, 제니퍼. 제니퍼의 믿음이 참 좋았던 아이인데 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고 네. 제니퍼가 이제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니퍼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듣고 싶어요. 네. 예, 어떤 믿음의 크리스천이었는지. 네. 제니퍼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어린아이였지만 참 네.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니퍼가 이제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 오늘 밤을 잘 못 넘길 것 아, 같다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밤 잘 지켜보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밤에 보고 있는데 육신을 가진 엄마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정말 그 마지막 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란 사람이 이렇게 졸 수가 있나. 너무 나 자신한테 좀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또 졸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편 121편을 읽어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시편 121편이 뭐지? 그러면서 읽어볼 겨를이 없었죠. 그러시겠죠. 그때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시편 121편을 읽어봐야지라고 했지만 이게 잘 읽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경황이 없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시편 120편을 읽어보니까 네.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이제 지켜주신다고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그때 그 성령님이 나한테도 시편 121편을 읽으라고 하셨지만 저희 딸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아이는 졸고 있는 엄마를 엄마의 손을 놓고 성령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이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늘나라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걔가 하늘나라 갔고 걔 영혼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한참 많이 아팠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걔를 기도하면서 이제 안타까우니까 제니퍼야 서원해봐. 살려만 주시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걔가 끝까지 대답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정말 이틀 전, 3일 전 그때 정말 힘들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간 다음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냥 무조건 서원해 살려달라고 그래.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뤄드려야지 내 의지로 살려달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타협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참 네, 이 나누는 이 시간이 저희들한테 지금 잔잔한 은혜를 주고 계신데 말씀대로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 아마 집사님도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내 딸을 데려간
어떻게 보면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시간에서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선한 하나님으로 반전의 어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같은 이런 책이 탄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떤 계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을까요? 아이가 하늘나라를 가고 저는 이게 믿음이 그렇게 우리 딸같이 없었어요. 이제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되게 많이 원망했죠. 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제니퍼 하나님,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믿음이 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축복해주고 좋은 일 생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우리 딸같이 착하고 믿음이 좋은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이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원망을 하다가 어느 날 원망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원망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끝이지 뭐 죽으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내가 원망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살았는지 참 몰랐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너무 하나님이 그래도 왜 그러셨을까 그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부활주일 하면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오고 이제 제가 2013년도 이제 겨울에 나왔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하나님, 우리 아이는 그래도 믿음도 있고 다 천국으로 갔다 그러고 사람들도 개같이 착한 아이는 그렇지만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정말 또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 아이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딸아, 너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저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 땅에 너무 많은 나의 영혼들, 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 너는 죽어가는 아이를 쳐다보며 기도하는 그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 네가 이제부터 나 대신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셨겠구나. 죽어가는 아이들의 보는 마음을 너는 내 마음을 알잖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울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때 이렇게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큐티를 시작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큐티는 5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 나오면서 2013년도에 나오면서 그때 어떻게 또 제가 큐티하는 곳으로 인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큐티하게 됐어요. 그 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는데 제목이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네. 이 제목이 참 어떻게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딸아이가 이렇게 정말 하늘나라 가는 거 보면서 사람이 진짜 죽는구나.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으니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데 정말 사람이 죽는 게 정한 이치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딸의 그 죽음으로 알게 되면서 이제 저도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매일매일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큐티를 하게 됐는데 출애굽에 보니까 만나가
하루만 두고 이틀 되면은 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딱 하루 살지 맞아요. 이틀도 살기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이면은 만나를 줍는 마음으로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그 만나를 주어서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큐티 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만나를 또 나눠주는 그런 이 책 소제목을 보면 네. 나는 유명한 한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한의사. 엄마 미안해 나 하나님 딸이야. 이게 다 소제목인데요. 제니퍼가 가던 날 주님이 오셨다. 네. 황량한 광야에 나 홀로 서 있었다. 뭐 수많은 소제목들이 있는데 네. 너무 읽고 싶어요. 예, 사실 이 방송 끝나면 빨리 빨리 읽고 읽고 싶어요. 싶은 느낌이 드는 소제목인데 이 책을 집필하시고 이제 이렇게 출판사하고 또 얘기가 있어야 나오잖아요. 네. 예, 예. 그 과정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사실은 작년에 저희 친정 어머니가 네. 그 신장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좀 편찮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연세도 이제 87세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엄마가 너 책이나 너는 뭐 이것저것 쓴 것도 많은데 이제 큐티도 맨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네. 이제 책 같은 거 하나 좀 써보면 써보지 어떻겠니? 그래 그런 바람을 잡으셨군요. 어머니가. 네, 근데 엄마가. 저는 이제 이 책 내는 과정을 보면서 항상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참 다르다고 생각을 제가 많이 한 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네. 그냥 이렇게 이게 아는 출판사에서 누가 저를 책을 내주겠어요. 그래서 아는 인쇄소 같은 데서 몇 권 만들어서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지인분들하고는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또 아시는 집사님이 그래도 그 애경 집사님이 쓴 글들은 네. 이제 다 큐티에 관한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두란노에 한번 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데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책을 내주겠냐고 그랬더니 어머 믿자야 본전인데 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자야 본전 그 말이 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던 게 사실 처음에 천국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다 우리 딸은 믿음이 좋으니까 천국을 갔을 거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래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믿자야 본전인데 믿어보겠어요. 만약에 죽어봐서 아무것도 없고 다 물어 돌아가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자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말이 그 말이 딱 와닿- 서로. 믿기로 했는데 믿어졌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믿자야 본전인데 책을 내보려는데 그 말이 딱 와닿으면서 진짜 그래 신기하다. 한번 내보자라고 이제 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와서 아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러지 만나재. 그래서 재료는 참 좋은데 이제 뭔가 맛이 없는 요리가 됐다고 이 재료로 좀 이렇게 큐티에 관한 뭐 좀 새로운 책을 써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 내용 자체가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 정말 가장 아팠던 이야기들을 딸아이에 관한 거를 쓴 거기 때문에 또 다시 그 감정으로 들어가서 그거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내가 뭐 울으니까 쓰지 마. 아유 뭐 그냥 됐어. 그냥 우리끼리 상처가 하자. 다시 또 응.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냐하면 큐티를 하다 보면 자꾸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쓰기 싫지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봤더니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믿음을 보기 원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내고 안 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열심히 다시 이제 고쳐서 쓰는데 쓰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가장 아팠던 때로 돌아가서 그 감정으로 쓰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왜 허락하셨을까 자꾸 생각해 보면 이제 그만 아파야지. 그만 울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쓰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냥 그 아이에 관한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두란노랑 이렇게 계속 고치고 이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모든 일을 통하여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아팠던 과거 또 이제 지금도 힘들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제니퍼가 지금 이렇게 엄마랑 저희 둘 같이 얘기 나누면서 방송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네, 지금 진짜 기뻐하실 것 그럴까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아가서 전도하기 힘든 가족들, 가족 공동체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예, 큰일 그 날것 얘기도 같아요. 좀 해주세요. 예. 남편분은 원래 믿고 계셨던 분인가요? 아니에요. 저희들 다 가짜 크리스찬이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생활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갑자기 딸 생각이 나서 네. 마음이 아픈데 네. 이제 미국에 살 때는 너무 교회를 다녀도 건성으로 다니고 그냥 사람 만나러 교제하러 다니고 근데 이렇게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큐티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많죠. 왜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삶은 이래야 됐고 한국에 나와서 사실 좀 힘들었던 거는 저도 잘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쩌다 진짜 만나고 그러면 경아 네가 팔자가 세가지고 자식을 앞세우고 그 믿음 없는 분들이 저도 믿음 없지만 그럴 때 좀 많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딸은 믿음이 참 좋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는 딸 보기 좀 이런 엄마는 되지 말고 이런 세상 소리 듣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도 제니스야, 작은 아이 이름이 제니스인데 제니스야 이제 우리 정말 슬퍼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말자. 언니 보고 싶고 그렇다고 똑같이 울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언니 같은 언니를 가진 사람들이 슬픔 표현하는 게 똑같다고 보면 언니한테 미안하잖아. 제니스야 우리 절대 세상 앞에서는 울지 말고 울고 싶어도 우리 둘이서 울자. 그런 말 많이 하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우.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깨우쳐지고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우러 가는 아침,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 이제 행복합니다. 남편하고도 그럼 같이
큐티하세요? 네, 남편은 사실 원래 저도 원래 큐티하던 사람도 아니고 남편은 이제 더더욱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한 큐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남편하고는 같이 안 했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냥 보내주지 않고 쓴 거를 남편한테 먼저 보내주면서 자기야 내가 이렇게 썼는데 좀 맞춤법도 틀린 것 같고 이 내용은 좀 아닌 거 없어 뭐 좀 이거 오버한 거 없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 보내줬어요. 남편한테. 예. 그때 남편이 뭐 읽어보고 뭐 사실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남편도 같이 큐티하고 싶은데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어느 날 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편한테 보내줬더니 남편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는 뭐 맞춤법이 틀렸고 뭐 그렇게 뭐 오케이 이렇게 답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서 여기서만 고백이지만 사실 뭐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오케이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 지금 보낼게라고 하면서 그거 남편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오케이 잘했어 이랬던 게 한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답에 네. 아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지신 거지 이제. 하나님은 이제 네. 나도 만나주시지만 네. 남편도 만나주시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는 제가 남편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큐티할까 그랬더니 이제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세우신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게 틀림없는 게 이렇게 저는 뭐 성경도 많이 보고 사실 네. 뭐 이렇게 막 그러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도 이렇게 큐티할 때 주신 말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가 놀래죠. 어떻게 이렇게 깊게 묵상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열심히 몇 시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알려주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남편은 쓱 보고도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야. 정말 그 남편의 그 어떤 그 집안에서의 영적 질서라고 그럴까 그런 게 남자들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시는 거는 또 다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또 남편을 이렇게 세우시고. 네. 저도 오늘 또 아, 하나 더 배웠네요. 저 오늘 이 이 말씀 순종으로 들으라고. 세우시고 영적 네. 본인은 또 겸손하게 이렇게 네. 하시고. 예.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아버지가 위중하셔서 아. 뭐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아파 본 분들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맞아요. 안다고 뭐 동병상련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제 책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 미국에서 친했던 친구가 이제 집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위중하셔서 이제 저가 뭐라고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근데 이제는 중환자실에 갔더니 이제 중환자실이 아직 10시부터라서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길게 이제 줄을 서 있고 다들 중환자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마나 표정들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저분들은 아이가 아프구나. 왜냐하면 저도 중환자실 앞에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모습을 저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10시가 딱 되니까 이 중환자실 문이 열리니까 그분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아프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중환자실 들어가서 이제 친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까 뛰어갔던 그 엄마가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욥기 말씀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친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정말 그거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는 이제 나오면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커튼을 열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너무 정신이 없고 아이는 그래서 내가 저도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안아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친구한테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것 같아? 그 옆에 침대를 했더니 자기가 가보니까 그 침대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까도 그랬지만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또 그 아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막 그 아이 장례식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장례식 가면 그분이 얼마나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큐티를 읽어 보니까 그날 본문이 따라가는 제자인가 떠나는 제자인가 뭐 이제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 주변에 이제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냈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일로 떠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근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가고 그 엄마를 위로하면서 절대로 떠나가지 말고 주님한테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장례식에 가서 이제 네. 보통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만한 본문들이 네. 큐티를 통해서 네.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집사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간증해 주시고 맞아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 이후로는 저도 좀 더 큐티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고 이제 계획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살아온 거를 돌아보면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운다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오늘 주신 말씀으로 딱 오늘 하루살이처럼 그러면서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네. 네. 너무 놀랐어요. 네. 네. 아팠던 내가 남의 아픔도 보였고 거기 가서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하늘나라 갔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게 계속 남아 있고 그냥 네. 건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큐티를 읽으시고 네. 가서 장례식을 가서 그 엄마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 하신 게 작은 일이지만 정말 너무 큰 일이신 거예요. 그분 한 분을 또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고 저도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고 네. 저는 어떻게 뭐하고 좀 살고 있나 저도 점검하면서 진짜 너무 오늘 나 여기 이 자리에 보내주신 이유를 또 저 나름대로 또 느꼈고요. 네. 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지만 맞는- 저한테 제일 지금 필요한 네. 우리 뭐 어쨌든 네. 오늘 이후로 네. 계속 매일매일 만나를 줍는 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자랑스러운 따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꼭 네. 만약에 더 붙여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네. 지금 다들 이제 교회도 못 가고 맞아요. 이제 그런데 정말 큐티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큐티 말씀으로 네. 매일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네. 참 힘든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리고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맞아서 꼭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에 못 모이지만 그 모였을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죠. 일상들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님이 큰 은혜 주셔서 네, 너무 큰 저희들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도 풍성합니다. 네. 예, 어쨌든 장소가 어디에 있든 네.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네.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 중에서 큐티를 하자면 미랄이 생각나고 또 만나가 생각나고 그런 날입니다. 예.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또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은 결핍된 것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어떻게든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정말 그 큐티를 통해서 그 만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만나의 그 사모함이 더 커졌고요. 네. 진짜 하나님과 커피 한잔 하면서 늘 친밀하게 대화하고 또 이렇게 집사님처럼 또 순종하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를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시간 좀 내주세요 하고요.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